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출애굽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받는 거야 누구든지 다 받죠. 누구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 누구나 다 그 율법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으면 다 알지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과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는데, 계명이 주어졌는데 왜 그러냐? 범법함 때문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 범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범죄가 뭐냐? 범죄가 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 하지 말을 것 무엇이라고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첫째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믿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약속과 명령은 항상 짝이에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 최초로 지어준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브라는 이름은 하나님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아담이 지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폐륜이다. 폐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 폐역. 네 번째는 행음.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죄라는 단어에 보면은 넉사자에다가 밑에다 안이비자를 썼잖아요. 그 죄다. 영어로는 sin 그러니까 죄다 그러니까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한글에는 정확히 한문으로 기록된 죄라는 이름 보면은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네 가지입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로 행하라 명하신 주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라. 주께서 두 돌판 위에다 그것을 쓰셨느니라.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 대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하면 뭐 할 겁니까?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애굽에 남아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출애굽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도 출애굽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의기투합해서 또 뭐 그 종살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같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했으면 뭐 할 겁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어 너희에게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안 지켰는데 거기가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새의 모양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 모양도 만들지 말며 또 내가 네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조상 대대로 무당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세상에 나옵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네가 따지지 말고 네가 의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첫 영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해맹세하셨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이라.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금지시키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모세의 애끓는 심정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모세가 광야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은 반드시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셨다. 출애굽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애굽을 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만 선택했느냐? 율법이 필요한 사람, 계명이 필요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보면은 12사도 가운데 하나, 이스카리온 유다, 하나만 나고자가 됐잖아요. 그 나고자가 된 건 누굴 가리켰습니까? 단지파를 가리킨 나고자가 됐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단지파는 너는 길가의 뱀이라 그랬죠.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단지파를 제해버리고 뭐 어떤 지파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죠. 그 연계실 거면 나오잖아요. 단지파가 소멸되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12사도 가운데 이스카리온 유다는 단지파가 빠진 것처럼 12사도 가운데 단지파를 이스카리온 빼버렸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유황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은 30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야 믿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됐다. 3년 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카리온 유다한테 네가 행할 일을 빨리 행하라.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은 차질 없이 한치 자질도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세상 끝날까지도 마찬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나는 어떤 부분을 맡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당년에 100배 열매를 맺었다.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럼 나는 얼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의 열매를 맺어야 되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너희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니. 사도 바울은 지체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 그 사람은 자유한 거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들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복수 아닙니까? 올바로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나는 하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그랬죠. 율법을 버린 자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듣긴 들었는데 버려버렸어요. 자기한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자연인, 이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한다. 악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항상 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옆에 누운 자가 네 원수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 낳고 사는데 내 원수란 말이에요. 그 누가 기억납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이브를 데려다 주니까 거기 홀딱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셨든 경청하지도 않고 이성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겉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 호흡이 들어가야지. 그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눈 바른 사이에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 동산하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과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나눴잖아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거면 됐어. 혈통적으로 이거면 됐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못 깨닫지. 듣지 못하는 거나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 그 원인을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애비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했다는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왔다는 얘기. 사탄의 마음속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불을 통해 가지고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얼마나 간교한 거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부비출입을 설치해놓고 금을 쳐놓고 교묘하게 미혹할 때 조심하라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육탄전으로 육신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로 쳐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가 전국 시민권자라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악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자연인은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호숨질. 정말로 그러리야. 대대로 우리 집안이 혈통적으로 우리는 장로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숨치는 겁니다. 심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누가 깨달아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깨달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늘 아래서 권세 있다 할지라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 아래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내 밑에 소아들이 있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사악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거짓말을 하질 않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가난한 거예요. 궁핍한 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뭐 같이 의사해야만이 좀 부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으로 세상은 꽉 차 있으니까. 그 가운데 정직해 보세요. 그러니까 궁핍하다, 가난하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절대 부자가 안 된다. 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물질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내 문제가 아니야.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 얘기잖아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렇다고 에스겔이 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있을 때 용광로 속에 7배나 뜨거운 용광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쳤느냐 이 말이에요. 불에 걸린 자극도 없다고 그래. 냄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마침돼 버려요. 모든 율법을 범한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 거기에 뭐 귀신이 붙었냐? 어리석은 것이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지.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만약에 내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동안 내 입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가는 길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사나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